뭐야? 나 둘이 나왔어?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의 겪는 어려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어저께 오후에 좋은 교통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교통할 적에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가 거기서 했던 교통을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교통, 에베소 4장을 갖고 다시 교통하기 원합니다. 4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약간 교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사역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러한 말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국의 이제 우리는 왕국에 투자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서 당신은 이렇게 투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왕국에 투자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왕국에 투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왕국의 기업가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이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질문을 사춘기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은, 즉 하나님의 뜻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춘기 아이들은 답할 줄 압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 이것을 정의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헬라어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통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죠라고 물어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혼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가 저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적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위에 그분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될 적에 우리 삶의 머리가 되고 그럴 적에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에베소 1장 22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0절에 말하는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떠한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는 먼저 교회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움으로써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의 몸인 교회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들을 채우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문제도 아니고 교회를 채움으로써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교회를 채울 적에 이것이 실행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울 적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우리의 머리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채울 적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되고 하나님과 동역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도록 교회가 이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사를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교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7절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지체가 나는 한 지체요. 어떤 조직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살아있는 유기체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어떻게 주시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적에 그는 땅 밑에 부분으로 가셨습니다. 음부로 가셨습니다. 왜 음부로 가실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아담이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 필요가 있었죠?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을 적에 죽음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죽음이 주관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구 밑으로 내려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글로 가서 그러한 포로였던 우리를 그분이 구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가셔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어디로 구출했죠? 어디로 데려가시죠?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기 에베소 2장에 쓰여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시킴으로써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함께 부활시켜 일으키사 하늘에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는 땅 밑에 음부에 있었습니다.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습니다. 10절 어떠한 일이 있었죠? 그 후에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이여, 주님은 예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시고 하늘에 속한 영역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그분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 그분이 먼저 올라가셔서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치우기 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몇몇 형제들이 저희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따이프로 갔습니다. 동역자 형제들이 그룹의 형제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따이프를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그런 수력발전소에 잠겨있는 막혀있는 물들 그리고 그런 모든 그 물의 높이가 160m나 됩니다. 160배 높이의 그 높이 그런 물이 엄청난 물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서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곳까지 거기 터보가 있습니다. 그 물의 높이가 그 물리에서는 그것을 물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물줄기의 그 높이가 118m 밑에 수면 밑으로부터 터보 밑에 113m 밑에 있습니다. 물 수면으로부터 한 120m 밑에 있습니다. 120m의 물에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그 압력은 120톤 한 평방 큐빅 1m 1m의 그 크기에 120톤의 무게의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120톤. 그것은 에어버스 3분의 1의 무게입니다. 꽉 차 있는 에어버스의 무게. 120톤. 1m 위에 그러한 압력이 있는 이런 힘과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터보를 돌립니다. 터보가 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산출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때의 불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물의 능력과 물의 그 힘이 그 파워, 그 물의 파워, 이것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서 그 터보를 맞춰 움직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산출된 전기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물리를 사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의 중력,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물이 모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 있죠? 이제 에베소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을 봅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그분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의 영역입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들 위에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럽니다. 그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계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과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인 예수를 이러한 높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그가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물탱크가 어디 있죠? 우리 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물을 사용하기 위한다면은 모든 집에 그 물을 공급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모든 것 위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사야서 57장은 말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는 높으시고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인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사춘기 아이들이 이것을 말할 줄 압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심을 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그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 위에 그분은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머리로부터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벗어났는데 다시금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와서 10절 내려가셨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킹 제임스 버전은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사역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나는 그러한 교통에서 동역자들에게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시키셨고 우리를 음부로부터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선물로 줬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어떠한 제목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역할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생각을 혼돈케 했습니다. 더럽혔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어떠한 위치에 관념을 둔 것입니다.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체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있다. 랭킹 우리 가운데 랭킹이 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역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치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가? 나와 동의합니까? 우리는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19세기 동안 타락한
글레이골레이고의 그러한 관념, 그리고 교황, 오늘날까지 사대교회는 이것을 개혁하기로 원했지만, 회복하기 원했지만 오늘날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 또한 목사가 있고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위치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나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아직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흐르게끔 합시다. 영을 쫓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것은 사람들의 천연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때 지하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나이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적에 누가 저기 앉는 형제가 높은 자고 두 번째가 더 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크냐? 나는 저기 앉기를 원한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념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장 크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가로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요. 천국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에는 어떠한 조직이 없습니다. 내 몸 안에는 어떠한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에 있습니다. 역할 가운데에서. 역할 때문에 자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역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관념이 없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 하는 관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어떤 쪽에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 위치에 거기까지 와서 앉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관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순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러한 아이들과도 같이 되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 낮추는 자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낮추는 자는 크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20절은) 야고보의 엄마가 왔을 적에 지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올 적에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명하시옵소서. 위치에 대한 관념인 것입니다. 야망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조직이 있는 세상을 살 적에 오로지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조직이요 오로지 천국만이 유기적입니다. 조직이 없다면 이 세상 일들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회사도 조직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면 체계가 없다면 망합니다. 인간 조직은 가운데 이 세상 나라를 보더라도 주지사가 있고 그들은 백성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권위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 가운데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적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걸 말할 적에 우리는 머리 가운데 그 순서를 따집니다. 첫 번째 누구고 두 번째 누구고 세 번째 누구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크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섬기는 영을 가집시다. 우리가 위치를 추구하지 말고 역할하는 거 섬기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7절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영이 우리 모두를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잔치에서 첫 번째 그들은 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 선생이라 이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랍비여, 내가 당신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우리는 목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목사의 그런 직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떠한 위치로 직분으로 그런 이름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제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희 가운데 인도자가 모두가 형제야. 너희들은 전부 형제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조직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죠? 어떻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우리는 우리 몸을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몸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팔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 손을 보면서 팔 밑에 있다.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역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덴.
우리 이런 위치를 두고 우리가 이 조직의 어떠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죠? 내 심장이 뛸 적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합니다. 심장이 멈춘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예로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심장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채우기 원합니다. 심장을 사용해서. 여기 심장이 여기 있지만은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심장이 뛸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뜁니다.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몸 전체에게 피로써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심장이 채우기 위해서는 직접 모든 지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정맥, 가장 여기 그 배 안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여기 배 안에 있는 정맥 다음에 또 많은 정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목사와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심장이 있고 그것은 피를 모든 몸 지체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아오르타 정맥을 거칠 필요가 있고 동맥을 거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은 지자들에게 계시록 1장 1장을 볼 적에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요한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동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에 또한 큰 다른 동맥들을 통하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이것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목사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다면은 온 피가 그 모든 몸에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끝까지 오죠? 중요한 동맥만을 통해서는 거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은 말합니다. 15절은 먼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에 동맥이 있고 또 다른 동맥들이 있고 작은 동맥들이 있고 이제는 여기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은 그러한 동맥이 가지 못하는 곳에 피가 가게끔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렇기 때문에 동맥뿐만 아니라 많은 동맥들이 있고 더 작은 동맥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합니다. 우리 몸에 끝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실핏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몸이 피가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면에까지 피가 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의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체계,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는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몸이 역할할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위치의 이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잃어버릴 적에 그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두신 그 위치에서 우리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뺏긴다면 내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독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클레이칼리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경고할 것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니골라에 있다. 내가 그것을 증오하노라. 이런 니골라 당이 바로 이러한 계급의 관념을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때부터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 원하십니다. 이걸 회복하는 방식은 먼저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며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권선의 일을 할 적에 아프리카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이 말씀이 우리 그 복음점의 내용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채웁니다. 진리로 우리 모두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3층까지 높임을 받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채우죠? 모든 지책이 어떻게 피를 공급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형제들이여, 유일한 방법,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며 흠이 없는 이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없앱니다. 다시금 내가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씻고 모든 독과 옛사람과 옛창조와 야망과 그러한 위치적인 관념, 그 위치에 대한 관념, 그것을 추구하며 싸우는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제시하기 위해서 점과 흠이 없고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러한 위치적인 모든 관념을 치우기 원합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러한 관념, 누가 더 명성이 있느냐, 누가 더 이런 모든 것을 치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몸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게 허락하며 그러하여금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우리가 끝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는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신약에서의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약에서의 통로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을 적에 그와 함께 11명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12명이 일어나서 그렇지만은 그가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해가 된 것은 주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죠? 주님이 베드로의 입에 말씀을 두었을 적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한 것입니다. 그가 말할 적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확정되었고 섰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건축되며 성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오순절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도함으로 주어졌고 에베소서 2장 42절에 기묘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로지 이끄는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적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온 유대 지역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러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인도자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 가운데 그들은 유대교의 어떠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유대교의 실행과 함께 섞기를 원했습니다. 이 압력은 매우 컸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베드로와 인도자들이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을 볼 적에 2절 3절 그들의 압력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문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들은 담력을 갖고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야단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러한 압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룹의 믿는 유대인들이 압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세대로 변했지만은 그리스도는 할례요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압력이 매우 컸습니다. 베드로에게 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말하는 이때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의 그 형제 동생,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륜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유대 믿는 이들의 앞장을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점점 힘을 잃었고 야고보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얼마나 야고보가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쭉 설명을 했고 여기서 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러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무게를 두지 말자.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무게를 주지 말고 그들은 이렇게 그들을 자유롭게 뭐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하지 말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유대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거기서 더 이상 위치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로였는데 더 이상 말씀이 없을 적에 모든 정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봅시다. 바울이 세 번째 여행 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로지 야고보와 장로들만을 만납니다. 사도들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장소를 놓쳤습니다. 야고보가 힘을 얻었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하는 것을 한 다음에 20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야고보가 방향 제시를 줍니다. 그러한 하이브리드 교회가 됐습니다. 모두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이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사역을 멈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선택했고 바울을 그분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킨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예수 스스로가 그의 가는 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대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죽여라 하는 것을 그런 표를 준 것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도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아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대답하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핍박하는 것은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할 적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볼 적에 사도행전 9장 10절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르스는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왕들과 그러나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이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뭘 전하죠? 너는 신약도 안 했고 가멜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은 다음에 뭘 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는 뭘 전했죠? 주님이 그에게 계시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의 근거가 없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곧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성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방에 전할 적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을 적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듣는 대로 전할 뿐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다. 너무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근원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의 말씀이요. 그것은 확증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통 좋은 다른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전진했습니다. 안디옥으로 갔고 거기서 그가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땅의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갔고 소아시아로 갔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악의 해변을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가야가에 갔고 그의 세 번째 여행 때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는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보죠. 사도행전 19장.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형제들이여, 주님의 말씀, 여기 바울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고 커지고 세력, 능력을 얻으니라. 그러게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말씀을 통해 행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사도는 각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그 교회를 그 지방교회 장로를 하여금 지키게끔 하며 그리고 사도는 교회 생활을 관여할 수가 없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권위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볼 적에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도의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세요.
내가 오늘 메시지 초기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어떠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의 위치인 것입니다. 직분 어떠한 그 이상의 관념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사도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을 볼 적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사도가 명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명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아니, 이 구절이 아니죠. 33절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사도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교회 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내가 그래서 사도의 그 마음은 모든 교회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편을 들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도의 말씀은 또한 다른 교회에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16절.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떤 편지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16절.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서도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내가 또한 라오디아에게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회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에 전하는 말씀이 이제 모든 교회, 온 땅에, 온 지구의 온 땅에 전해집니다. 오늘 저녁에 형제들이 수고함으로써 또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잠길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7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 때는 이러한 편의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정상화될 적에 그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갖습니다. 말씀이 온 땅으로 같은 시간에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이 한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온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편지요. 포스이거스에 전해진 말씀이 온 교회가 편지로 읽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과도 같이 사도들이 겪은 어려움 이것으로부터 나는
분명히 얼마나 어려웠던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가. 어떤 어려움이죠? 먼저 유대교회가 방해하는 것, 베드로의 사도됨을 반대했던 것.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가서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에서부터 와서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할례할 필요가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교를 갖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마다 쫓아와서 유대교를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끝없는 족보와 그러한 유대교의 그 신화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았느냐 하면서 그 귀가 가려운 자들을 선지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이러한 그 흥미로운 말들을 듣게끔 한 것입니다. 자신을 돕는 말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말하면서 그러한 것은 그렇지만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가서 (6절) (7절)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다른 복음이 무엇이죠?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이죠?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어떤 우스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뭔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초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사도의 말씀 가운데서 교통하는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귀가 와서 혼동시킵니다. 다른 상품을 가져옵니다.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미를 갖고 이게 뭐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들을 적에 바울은 너무 딱딱한 말씀만을 얘기를 한다. 너무 무겁다. 나는 이렇게 좀 더 부드럽고 듣기 좋은 내가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그냥 놔두는 그런 말씀, 이러한 다른 복음이, 다른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볼 적에 4장 16절을 볼 적에 어떤 의도로서 그렇게 한 것인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진리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와서 혼동시켰습니다. 갈라인들을 혼동시켰습니다.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인들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염되어서 바울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말하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인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쫓고 그들이 명성을 얻고 사람들을 얻고 유명해지기 원한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나로 하여금 너희를 이렇게 멀리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 때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선자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은 초기 때부터 이것을 반대했습니까? 바울이 받은 어려움은 유대교의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안디옥서부터 갈라디아 지부로 가고 소아시아로 갔고 그리고 악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고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문화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로마 제국 밑에 있었지만은 그들 모두는 그리스 문화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한 민주주의가 그리스로부터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는 어떤 제국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도시들, 주와도 같은 도시, 각 도시마다 독립적인 도시들입니다. 경영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통일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문화가 무엇이죠? 그들이 먼저 그런 민주주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 성들은 큰 광장이 있고 그것은 아고라라 불리웁니다. 이러한 큰 광장에 어떠한 정부의 모든 것이 있고 거기에 또한 시장이 있고 그 광장 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말합니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어떠한 다신 이런 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화 그리고 또한 그리스의 신들 사람이 그런 신들을 화내게 했을 적에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그리스 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마가 오면은 그러한 이 장마의 신을 노역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면은 농사 짓는 신을 화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신에게 그걸 화내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철학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모두가 그 신들에게 우리가 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철학들은 모두를 그렇게 신들에게 화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장에 자유롭게 초대해서 자유롭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을 전하기 위한 자는 자유롭게 도시를 다니면서 그리스의 단지를 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철학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마치 어떠한 축구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코린치언이 나오고 프랑고 상파울 축구팀이 나올 적에 각자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다. 나는 소크라테스다.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각자 원하는 대로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합니다. 다른 이가 와서 선자를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을 적에 반대하는 자가 생깁니다. 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왜 모두가 말할 수 없는가?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그릇에 그분이 계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게 방향 제시를 주고 교회를 통치하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됨을 산출합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모든 교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실행한다면 형제들은 압니까? 이런 관념이 없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할 적에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동반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쉽게 될 것이며 그들이 또한 우리가 쉽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 적이 없지만은 누가 이러한 하나됨을 산출합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누가 산출합니까? 누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됨을 산출합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행한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 안 한다면 우리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그래서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에서 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의견. 내 형제들아 글레의 집 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네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보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하여 함과 같이 너희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대함과 같이 하니라. 너희들이 헬라 문화를 갖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동일합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 그러다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내가 바울에게 아볼레에게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리요? 누가 바울이고 누가 아볼로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은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게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저께 내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한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 어떤 지혜로운 말로서 말을 달변으로서 말할 적에,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필요 없다. 아름다운 것이 필요 없다. 어떤 말 잘하는 그런 달변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오로지 신실할 뿐이다.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것을 전하고 그것만을 전할 뿐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나에게 감동을 줬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사용합니다. 이런 다른 많은 가르침, 유대교 또한 헬라 문화, 그렇게 함으로써 유일한 바울의 말씀, 왜 바울만 말해? 하나님의 말을 말해? 그렇지만 사도는 신실했습니다. 그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교회에게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러한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이 말할 적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적에는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계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내가 받는 그대로 전한다. 나는 이것을 첨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 달변으로 말하고 그런 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내가 받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양심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다른 말로 말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렇죠? 왜 뜨겁게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바울은 마치 거짓말하는 자로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안 좋게 말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속이는 자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안 좋게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마치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고라가 모세에게 모세야 이게 뭐냐? 성도는 모두 거룩한데 네가 특별하게 백성 가운데 특별하게 원하느냐? 네가 왜 뭐든지 위에서 얘기하느냐? 나단과 아비람 동일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그 왕자가 되기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은 사단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너희를 속이는 자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 속이는 자 같으나 그래서 그렇지만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의도는 이제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오염되었고 단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러합니다. 깨끗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깨끗함. 우리가 이런 것을 빼앗길 적에 우리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질 적에 다른 어떤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말씀, 그들에게는 마치 그들을 속이는 말씀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을 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혀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함을 잃어버릴 적에, 우리가 복잡하게 될 적에 당신은 비판적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비판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너는 이걸 보지 못하느냐 저걸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와 아담이 첫 번째 선악을 하게 나무를 먹었을 적에 첫 번째 그 증세가 뭐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그러합니다. 나는 여러 번 교통했지만 내가 젊었을 적에 그렇게 오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다시는 단순하면서 빼앗기기를 원치 않다. 나는 주님이 내 삶 끝까지 다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기 원한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이 더럽게 되고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끝내기 원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바라기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형제가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한가. 교회가 어떤 안 좋은 약을 물을 적에 교회가 그러한 안 좋은 약을 먹을 적에 단순하게 19세기 동안 하락한 것입니다. 하락하고 또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19세기 몇 년입니까? 1900년 동안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함으로 돌이킵시다.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배웁시다. 진지하게 말씀 안에 잠깁시다. 말씀을 다시금 적고 그들과 함께 메시지를 듣고 자고 깨어나서 말씀을 듣고 학교를 갈 적에도 그들은 말씀으로 짜여진 상태로 됩니다.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온 교회가 이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적이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지 허락하지 말고 단순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적이 우리의 그 생각을 더럽게 하지 맙시다. 얼마나 선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진할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용할 것이고 천국 복음은 온 땅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것이며 교회를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되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함으로써 어저께 말한 것, 동역자들에게 말한 것,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나는 동역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우리가 위치를 추구하게 된다. 우리가 누가 크냐, 누가 더 존중을 받고 더 따르는 자인가, 이런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깨끗하게 이런 마음을 유전합시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옆으로 제껴놓는다면 어떻게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로부터 제쳐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때 반역합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화를 낼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님,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두는 곳에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망이 없고 그 위치를 추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이며 모두가 역할을 위함입니다. 모두가 역할하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역할을 하며 교회가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축될 것이고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영안의 거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